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산헤립, 끔찍한 이름이 예루살렘 성 모든 백성들에게 위협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풍전등하,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훅 하면 이제 꺼지게 생겼습니다. 피할 길은 없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름 없는 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주시는 그대로죠. 다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귀한 고백을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명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고백을 이 아침에 우리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귀한 말씀, 이 46편 말씀을 묵상하던 마르틴 루터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도 수많은 대적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 살면서 그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런 고백을 하고 종교개혁의 귀한 역사를 진행해 갔습니다. 금년 5월에 우리 산성교회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면서 이 바르트부르크 성 마르틴 루터가 숨어서 지냈던,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기사로 변장을 하고 죄수들이 있는 그 방에서, 옛날에 감옥으로 쓰였던 그 방에서 조용히 지내던 그 장소를 갔었습니다. 쭉 걸어가며 여기저기를 구경하는데 거기 대포도 있었습니다.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바로 선제오 프레드리히에 속한 그런 강한 성, 든든한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실력자, 권력을 가지고 있고 황제마저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그런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 성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울려오는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 이 성이 든든해도 이 성이 나의 강한 성은 아니다. 거기 있는 대포도 보았습니다. 대포가 있지만은 이 대포 때문에 이 성이 강한 성이 아니다. 프레드리히 선제후가 뒤를 보아주고 있었지만은 사람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에 강한 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 성 중에 계심에 바로 이 성이 강한 성이 되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 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 인생의 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군사가 많이 있어서 강한 성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성, 돈이 많아서 강한 성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강한 성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성이 강한 성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에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강한 성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상황,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을 이 말씀 속에 다 농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땅이 변합니다. 내가 믿고 발을 디뎠던 땅마저 막 흔들리고 변합니다. 산도 흔들립니다.
변함없이 서 있는 산, 그 산도 어느 날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은 다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변하고 경제적인 여건 전부 다 변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오늘 이 이름 없는 시인처럼 하나님과 상황 이 두 편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보아야 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를 향해 협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협박합니다. 상황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꼼짝 마. 무섭지? 세상은 우리를 향해 위협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마치 강도가 밤길을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칼이나 총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꼼짝 마라. 가진 것 다 내놔라. 벌벌 떨면서 다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 떨 것인가? 우리는 수도 없이 세상 앞에서 상황 앞에서 손을 번쩍 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특세 첫날 우리는 주님 앞에 손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손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앞에 손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앞에 손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 손들고 문제 앞에 손들고 또한 상황 앞에 손들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당신만이 저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항복, 그것이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떤 환난을 당했든지 오늘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부러지져 간구하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예루살렘 성이 강한 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뭐 그렇게 훌륭한 성이 아닙니다. 다른 성보다 아주 성벽이 두껍고 더 높이 쌓아진 그런 성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좋은 성은 이 세상에 많고 많습니다. 왜 그 성이 강한 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자랑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군대도 아닙니다. 그 성에 살고 있는 기술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자 나름대로 성을 쌓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어떠하다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룬 가정도 아무것도 아니요, 업적도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쌓은 어떤 종류의 성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이면 전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쌓은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시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의지이며 우리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심령의 성전, 내가 섬기고 찬양하고 굴복하며 따르고 높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성입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면, 하나님 내 마음 속에 계시며, 하나님 내 인생 속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계시며, 바로 우리의 성은 든든한 성, 강한 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백성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피난처가 됩니다. 그냥 성입니다. 일반적인 성입니다. 그러나 그 성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예배하기에 그 성이 특별한 성입니다. 내 삶의 피난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 인생의 성은 특별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 중에 우리 주님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우리의 성은 강한 성이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성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계십니다. 주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 인생의 성이 특별한 성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성이 강한 성이 되게 하십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거룩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성을 강한 성 되게 하십시다. 내 가정과 내 인생, 우리나라 도우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간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성도, 하나님 백성이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주님의 자리를 회복하면 강한 성이 됩니다. 일반 성, 그냥 그렇고 그런 성, 그 성도 피난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운 모든 성 피난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성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를 돌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일반 성도 피난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그 배는 일반 배입니다. 똑같은 배, 연약한 배입니다. 흔들리는 배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력 편주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특별한 배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 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다 다른 사람과 같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특별하단 말입니까?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자기 혼자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를 저었습니다. 넘쳐 흐르는 그 모든 물들을 밖으로 퍼내기 위해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깨닫습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풍랑 만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이었어요. 주여 일어나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학교 선생을 할 때, 교사를 할 때 실감나게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잠이 드셨는데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데도 배가 계속 빠지려고 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베드로가 고개를 들리니, 야, 우리 예수님 깨우자. 그래, 깨우자. 그리고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흔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막
예수님의 어깨도 잡고 막 손도 잡고 막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막 예수님을 꼬집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나?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자 파도는 잠잠해졌더래. 이렇게 제가 설교했습니다. 물론 지금 때보다 훨씬 더 어린아이들이 푹 빠지도록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배가 특별한 배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깨우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배 속에 있다는 사실, 내 인생의 성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의식을 깨워야 합니다. 믿음을 깨워야 합니다. 내 속에 주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다시 나의 믿음을 깨우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깨우면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그 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새벽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특세 가운데 매일 새벽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깨우고 성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일어나시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하지요. 그가 전쟁을 쉬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내 인생의 전쟁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전쟁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갈등과 모든 번민의 전쟁들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직접 활을 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활을 꺾으십니다. 원수의 화살, 원수의 활은 팽팽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원수들의 활은 팽팽해져 있고 화살은 이미 장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일어나사 움직이시면 그 화살을 끊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역사입니다. 주님은 모든 활을 꺾으실 것입니다. 창을 끊으실 것입니다. 수레를 불사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항호를 이루고 서서 오늘 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사밧 왕, 그는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 모든 원수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그 원수의 모든 활을 다 끊어놓으셨어요. 활줄을 끊어놓으시고 화살을 불태우셨습니다. 창을 끊어놓으셨습니다. 수레를 다 불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이 특별한 성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성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성이라도요, 다 감옥이 있거든요. 옛날 고성을 방문해 보세요. 다 성 안에 감옥들이 있습니다. 왕이면 뭐 합니까? 성 안에 성주인 자기가 살고 왕을 감옥 속에 유폐시키는 성도 있습니다. 내 성을 크게 지어놓고 왕이 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성의 성주입니다. 여러분 다 성주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주입니다. 그런데 왕이 오셨으면 자기의 자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왕을 탁 잡아가지고는
그냥 유폐시켰어요. 거기 있는 성 안에 있는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쇠고랑을 채웠습니다. 왕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고. 내가 성주라고. 여기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감옥에 유폐시킬 때가 많습니다. 내 양심 속에서 주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 안 돼. 그것 회개해야 돼. 내게 순종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딱 묶어둡니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 성이에요. 제 인생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할 거예요. 주님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 가만히 계세요. 그게 우리의 성이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십시다. 내 성이 강한 성이 되는 비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에게 내 귀한 성주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여기 앉으시옵소서. 제가 성주로 지금까지 왔지만 주님이 여기 앉으셔서 좌정하사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각 성주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리를 내어 맡기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성은 강한 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 강한 성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성을 특별성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성을 든든한 성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굴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전쟁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겨보았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전쟁에 절대로 나서지 않으십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전쟁을 쉬게 하시는 거룩한 주님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전쟁을 쉬게 하실 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께 우리의 왕좌 성주의 자리를 넘겨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자리를 비로소 기쁨으로 받으시고 앉아서 전쟁을 쉬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나 혼자 하려고 하는 거죠. 내 손으로 하고 내 머리로 하고 내 모략으로 하고 내 방법으로 하고 내 잔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던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소극적인 사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 주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칼을 들게 하고 나는 그 앞에 순종하며 그를 높이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도 기적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해보아도 할 일은 없습니다. 왜요?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일한 답을 준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중간에서 주님을 향해서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 향해서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는 빈 항아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특세 주간에 여러분 빈 항아리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준비된 심령으로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채우셔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강한 성을 만드십시다. 피난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성에 와 계십니다. 내 인생의 성에 주님 오래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제 성에도 오래전에 오셨어요. 제가 7살 났을 때 주님 제 성에 방문하셨고 그날 이후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오셨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신 그날을 다 기억하는 그런 기억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님은 내 성에 계십니다. 그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 내 자리를 양보하십시다. 가장 귀한 내 자리를 그분에게 넘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다. 그런 다음에 그분에게 아뢰야 합니다. 그가 일하시도록 맡게 합니다. 그분께 모든 지휘권을 넘겨드리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인생의 지휘권을 넘겨받은 순간부터 내 성은 피난처가 됩니다. 내 성은 강한 성이 됩니다. 내 성은 특별한 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제일 마지막 절 11절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다른 것은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성중에 계신 주님 앞에 모든 주재권을 넘겨드리고 모든 내 계획과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 다 넘겨드리고 가만히 있어. 주님이 내 인생을 다 맡으셔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휘하시도록, 그리하여 전쟁을 맡아서 전쟁을 쉬게 하고 수레를 불사르고 화살을 끊어버리고 창을 꺾어버리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복된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